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오늘 족보를 이렇게 읽게 되었는데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라는 마지막 말씀처럼 바로 이 족보가 이제 시작인 것이죠. 근데 이 족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70개 나라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70개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70개 나라가 또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 46장에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은 백성들이 이제 70이라는 숫자로 다시 한번 등장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여서 노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씨가 각기 나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는 앞에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함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각자의 이 족보가 등장하지만 사실 야벳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함의 이야기, 특히 가나안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 가운데 조금 더 강조되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세 아들들이 각자 다른 영역의 모습을 나타내지만 이 70개 되는 모든 나라들이 사실 서로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또 이 족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실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적인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알아서 잘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빚지고 있고 서로를 의지하여서 세워가는 그런 존재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서로에게 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족보를 가만히 보다 보면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등장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모든 이야기 이스라엘 중심으로 할 텐데 이스라엘이 등장하질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지금 안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나라, 택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지금 보이지 않아도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지도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뭐 함이건 야벳이건 셈이건 그러니까 누가 저주를 받았고 누가 축복을 받았고 우리는 그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누가 축복 받았죠? 모르십니까? 어제 했는데 셈과 야벳이죠. 누가 저주를 받았죠? 함이잖아요. 그렇죠? 왜 저주를 받았고 왜 축복을 받았죠? 가려주는 은혜입니다. 누가 덮어주고 누가 가려주느냐, 누가 구속사적인 모습을 살아가느냐가 축복의 중요한 이 가름판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심정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야 돼요. 다 까발리고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뭐예요? 함께 사랑해주는 자는 스스로 축복의 자리를 점점 더 만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0장에 딱 가보면요, 저주를 받은 아들이나 축복을 받은 아들이나 다 번성해요. 다 자식이 일어나고 다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참 재밌어요. 얼마 전에 토론회를 하면서 이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번성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믿으면 다 번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큰 오류다. 이게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죠. 믿으면 축복받는다라는 번영신학이에요. 근데 10장의 시각에서는 좀 다릅니다. 10장은 일단 하나님 다 번성케 해줘요.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다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다 낳는 거예요. 근데 이 번성의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번성했어요. 하나님께로 그 번성을 받았어요. 근데 그 번성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주를 받은 함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에 여러 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아들이 누구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 뭐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아닙니까? 가나안이 나와요. 근데 이 가나안도 번성해요. 가나안도 번성합니다. 가나안은 사실은 더 번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많이 주셨다라는 거죠. 최고로 번성한 게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최고로 번성한 땅이잖아요.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번성할수록 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기회를 안 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번성할수록 뭐 하고 있니? 하나님 왜 함에게 번성함을 주실까요?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뒤에서 가만히 보면 왜 함이 번성하지? 얘 저주받았는데, 얘 그때 분명히 나쁜 짓 했는 놈인데 왜 번성하지? 그럼 딱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함에게 번성하면요, 회개와 돌이킴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바로 절단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 삶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말아먹었는데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깨달아야지.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살아야지. 회개하며 살아야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함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또 자녀에게 자꾸 하나님 없는 시간을 주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패했고 내가 믿음에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이야기와 하나님 없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할 때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보니까 내가 더 많이 돌이키고 더 많이 회개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본성이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평안히 살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번성이 이제는 이 야벳과 셈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번성의 최고의 중요한 부분은 아마 셈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고 셈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셈에게 있어서 에벨이 중요합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는데 그 에벨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셈, 에벨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그러니까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그 셈에게서 에벨이라는 아들이 나온 거예요. 에벨이라는 아들에게서 지금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두 번째 아들 욕단과 첫 번째 아들 벨렉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도가 다르게 그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나누어졌어요. 축복받은 자녀의 그 은혜의 자리지만 세상에 또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림이 다릅니까? 이 두 번째 아들 욕단은 바로 우리가 이어지는 바벨탑을 짓는 바벨론 자손인 거예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되죠. 지도를 좀 아시는 분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벨렉은 어떤 가문이 되느냐? 이 벨렉은 12장의 배경이 돼요. 바로 아브라함 가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셈으로 인해서 벨렉으로 아브라함 가문 완전히 다르죠. 한쪽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한쪽은 믿음의 가문에 출발되어지는 완전히 다른 지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영적 지도의 지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때 세상이 나눠진다고 말합니까? 조금 더 가면 금방 답이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탑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 그림판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면 와요. 하나님이 부르면 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더라. 똑같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그림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터치가 되어지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크레파스가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조금 터치하면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림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림은 금방 보여질 겁니다. 바벨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벨탑이에요. 제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60대 되신 중년 넘으신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 정말 이런 생각을 하시며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얘기의 대화가 이겁니다. 야, 요즘 여자애들이 그렇게 철없고 세상적 막 그런 뭐 이렇게 뭐 그런 단어들을 쓰시더라. 어쩌고 저쩌고. 옆에 있던 분이, 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걱정이다. 어떤 여자애를 데리고 올지. 근데 어떤 여자애 데리고 온다고 속을 어떻게 아냐? 그것은 멀쩡해도 속은 모르니 어떤 여자애를 데려오든지 간에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그렇게 말이야, 나도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보냈더니 며느리가 애를 안 보고 자기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뭐 하냐 그랬더니 집에서 논다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요. 며느리는 집에서 놀고 있는데 일주일에 3일은 시부모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나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대화를 했더니 그봐 요즘 애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그 남의 집 며느리를 향하여 이 X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두 분은 그런 대화가 당연한가 봐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당연한가 봐요. 이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아들내미 있는데 내 재산 다 줘야 되는데 여자애가 다 말아먹을 것 같다고 장가를 못 보내겠다는 거죠. 세상의 바벨탑이 이런 거 아닙니까? 세상의 바벨탑이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지고 전부 다 내 재산, 내 자식, 내 건강, 내 이야기, 내 상처. 여러분, 이게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나를 조금 힘들게 하면 그 안에서 뭐예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나눠지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실 셈의 같은 자손이지만 벨레게일로 가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더 창대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창대케 한다라는 게 번성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번성케 해줄 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회개의 기회와 돌이킴의 기회가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 번성케 줬잖아요. 그랬더니 더 세상적으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번성케 줬잖아요. 그랬더니 더 번성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더 창대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키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번성하면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번성하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영적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의 번성케 해줄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역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흥황케 되어지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내가 한 걸음 걸어 나가고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번성해질수록 번영할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케 해주십니다. 뭐 그 사람이 뭐 좀 부족하든 그 사람이 좀 잘할 수 있든 하나님 번성케 주시는 거 이미 그림판을 다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판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그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림이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서 결국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림판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번성케 하고 더 많은 그림을 그려나가고 그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달려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지도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소망하는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등장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려나가는 하나님이 계속 주셔 나갈 때 주님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